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또는 대제사장직을 맡은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그 출애굽을 하던 그 때를 대략 BC 1400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고, 그것은 다윗 왕 때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은 계속되었으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도 지속되었으며,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세울 때까지도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삶과 얼마나 관계가 깊었냐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큰 이스라엘 삶과 아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직분이, 그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그 이스라엘 삶 속에 깊이 있었냐면은, 사실 솔로몬 왕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은 그가 정통적인 다윗 왕조의 계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한 그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다 하나씩 또 세웠다라는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이 개념은 결코 떨어야 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 대제사장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실 아론의 자손들만 오를 수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 7장 1절에 소개하는 에스라가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가문의 대제사장적 후손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이 대제사장적 이 직분이 한번 크게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시리아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시 한 번의 점령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었죠. 근데 이 시리아 왕이 이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명명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신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즉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높였고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도 일본에 이렇게 이제는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는 5명의 아들과 함께 사람들을 결집하여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게 이제는 반기를 들고 그래가지고 무려 3년여 년간의 이런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 시리아의 왕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전을 드려서 그것을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 이 달력에서 보면 12월 25일 그 날과 이제 겹치는 날이 하누카인데 그 하누카라는 뜻이 이제 성전 봉헌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 드리는 것은 잘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던 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었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사람으로서 자신이 왕과 제사장적 직분을 같이 겸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수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는 그 법칙이 깨지고 이제는 이 마카비 가문으로부터 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며 이제는 그때부터 아론의 후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제는 60여 년 전에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은 외침을 겪게 되는데 그 외침이 바로 로마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 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제는 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이렇게 정명해 나갈 즈음에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또 이제는 함락시키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그 로마에게 친하게 지냈던 그 헤롯 왕가가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음으로 이제 아무에게나 이제 이 대제사장을 직분을 줘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카비의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을 했을 때라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 헤롯 왕가의 이제는 사람들이 뽑은 그래서 헤롯 왕가에 잘 보이고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할 수 없었던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다라는 것을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또 주후 70년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 민족들을 그 주요 대사 독자로 하여서 쓰여진 이 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 근데 이 유대 민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는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기는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이 로마의 그러한 사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던 그런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시저는 왕이다라고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던 그 시대의 그 로마 시대의 그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라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박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저 즉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오죠. 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 제국에서 보았을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사실 달갑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로마에게 반역을 하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렇게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은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심조심 살았던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는 고발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법정이나 아니면은 그 관원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들어갈 때 이제는 이 관원이 3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하여 3번 안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인하고 가이사 즉 시저가 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살려주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행 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참으로 가혹한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이 몰살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권면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서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아니면 세상과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다소 애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매하느냐라고 하면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은 배워야 할 게 있었네? 언제 예수님의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예수님은 순종을 몰랐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기에 이 순종을 배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다소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순종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이 삼위일체의 정말 연합한 완벽한 사랑 안에서 거하시며 모든 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써 이렇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뭐 조물주
아닌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 뭐 개미로 살아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바퀴벌레로 살아가게 된다거나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하늘 보자, 하늘의 모든 영광, 사실 우리가 천국 좋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게 천국이 좋을 것임은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겨우 해봤자 눈에 본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좋은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 당하기 전의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무슨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고난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하였더라면 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는 고난 있는 순종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사실 히브리 기자가 이 기사를 썼을 때의 사람들의 핍박은 물론 심했다고 하지만은 그 기간이 무려 뭐 33년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이 계속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가장 끔찍한 그 고난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연결해 보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애매하죠. 예수님이 온전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온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온전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인간이어야 된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죽음을 담당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의 민족, 유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이 저자인 사람이겠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한 이제는 제물이 되셨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이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1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고, 그렇게 뼛속 깊이까지 들어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음에도 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도 함락되고, 로마가 이스라엘도 함락하고, 예루살렘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는 누가 대속하지? 라고 분명히 생각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의 인간적 대제사장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셔.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족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은 이 직분을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딱 2번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한 번 언급되고 또 한 번은 시편 110편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도 없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죠. 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이 멜레크라는 이 단어와 체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약간 변형이 일어난 단어인데 이 멜레크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덱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은 의의 왕 그리고 또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살렘 왕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이제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듯이 평화의 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래서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이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직분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왕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름의 뜻보다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바로 아무런 족보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조상 이렇게 훌륭한 분 있으면 그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족보를 사는 일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중요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문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조손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도 보면은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누구의 하면서 16대 손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이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중동 국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출입국 신고서를 이렇게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신 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승무원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목적지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또 중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성 이름인데 그렇게 이제는 중간 이름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도 그게 있어서 이 자신의 이 이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명문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에어라인을 타면은 거기에는 이름 적는 칸이 4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도 적고 그다음 중간 네임, 그다음 중간 네임, 그다음 이름을 적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다 적으면 명문 있는 가정, 가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는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아무런 족보도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는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 멜기세덱이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10분의 1은 이스라엘 이제는 민족이 형성 후에 누가 이제는 그 10분의 1을 받았냐 하면 레위 자손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레위가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서 나오는데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레위의 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삼중직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왕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적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후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말한 이 멜기세덱 그리고 이 대제사장 우리와 무슨 관계야?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했기에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공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었을 때는 고난이 없는 순종 가운데 있었다면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질고와 눈물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워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 그러면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4대 성인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 4대 성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진리의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지 내가 진리다. 내 자신이 진리다. 내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4대성,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정말 그 당시에 현자였고 지혜자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감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신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님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라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신이거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보면 더 잘 알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우리의 환경, 어려움, 고난, 시련, 박해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적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세상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크게 보일수록 그리스도는 작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 크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항상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